할렐루야. 오늘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낮에 특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저녁 7시에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녁에도 많은 분들 오셔서 아주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꼭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지역의 자선단체가 그 지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가 한 번도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 하는 그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선단체의 대표가 그 변호사를 찾아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 변호사님은 이제껏 한 푼도 기부한 적이 없습니다. 연간 소득이 무려 35억이 넘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사회를 위해 조금 돌려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이 변호사는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 뒷조사를 하셨나 본데 제 모친이 오랫동안 몸져 누워 계셨고 스스로 막대한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내셨습니까? 자선단체 대표는 말끝을 흐리며 말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말을 이어갑니다. 제 동생이 참전 용사인데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불구가 되어 아내와 6 자녀의 생계를 제대로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제 처남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여 제 여동생은 빚더미에 오른 채 장애 아동 둘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알아내셨습니까? 자선단체 대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목이만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만. 그러자 이 변호사는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언급한 이 가족들도 여태 저한테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당신네 단체에 기부금을 낼 것 같이 보이십니까? 글쎄요, 이 이야기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2분 48초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의 기부 수치가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교회 수준은 그 교회가 속한 사회의 수준을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우리 국가의 이 기부 순위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어는 나눔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나눔 사역에 대한 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20여 년 동안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급식에 대해서도 20여 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부하는 이들의 수도, 액수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이다 보니까 많은 이런 구호단체, 기관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홍보도 하고 이 기금도 좀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종종 이 교회로 쇄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약정서를 나눠준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것은 사전에 막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가 권할 텐데 여기저기서 서로 다른, 그래서 집중이 되지 못하는 사역, 또 연속성이 없는 사역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헌금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정서를 돌려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아닌 이 NGO일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 이름을 감추면 더 넓은 곳까지, 그리고 더 깊은 곳까지 이 나눔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적십자사, 그러면 이 적십자사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아주 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는 그들의 상징인 이 초승달을 집어넣어서 적신월사라고 하는 이런 심볼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결국 교회 이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NGO를 통해서는 이슬람권에도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나눔의 신학은 어찌 보면 구약에서도 그대로 흐르고 있는 그런 신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본다고 하면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도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도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놓고 거두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에 돌아볼 때 그들이 뭔가를 좀 얻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나눔의 마음이 율법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그 나눔에 관한 이야기는 연속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의 신학에도 여전히 그 나눔의 신학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누며 베풀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좀 챙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생각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온전한 생각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로 나눔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나에게 돌아올 대가 혹은 반응을 바라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당연히 대가를 바라는 의가 아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는 신자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의를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복된 인생을 즐기며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2편 기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기에 그 의를 살아내는 사람의 의 또한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의와 불의는 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남에게 후하게 베푸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날 때부터 출신이 다른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삶의 순간들 가운데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가진 작은 것부터 나눌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이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반열에 여러분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눔을 통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12절, 15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이것을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연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너그럽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5절에서 자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면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신학교를 세워서 그 어려운 지역의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그 미자립 교회, 비전 교회들, 그 교회들, 우리 교회가 수십 개 교회를 우리가 관여하며 그들을 돕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헌금이 좀 더 풍요롭게 드려지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다나오에 있는 그 다바오시에 있는 코피노 센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한국이 버린 그 아이들을 바로 우리 교회가 이 NGO를 통해서 센터를 세우고 그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바로 이렇게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우리가 그 헌금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여러분이 드린 헌금 때문에 장학금을 지불하고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근 30년 가까이, 노인들 급식 근 30년 가까이, 우리가 사랑의 연탄 인천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이 일도 결국은 우리가 드린 헌금이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 더 많은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며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15절에서 그래서 나는 또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나눔에 대한 주제어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11절, 12절, 15절에서 감사에 대한 단어를 동시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눔과 감사,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을까? 나눔은 어떠합니까?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겐가 주면 내 것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나눔과 감사를 동시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입니까? 그래도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뭔가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감사는,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유아기적인 그런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어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나눔과 감사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이를 동시에 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에게는 종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예가 여러분에게는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이 월급날입니다. 오늘 당장 가진 돈을 쓰는데 여러분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일이 월급날이니까 오늘 남은 거 다 쓰는데 아마 여러분은 아낌없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왜? 내일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주어지니까 오늘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더 많은 것이 채워지니까 아마 쓰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나눔과 감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뭘 걱정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후에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입니까? 바울이 말씀에서 기대한 것 같이 우리의 나눔을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감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반찬 같은 걸 해가지고 노인들 쪽방에 이렇게 찾아다니고 독거노인들 찾아다닐 때 그 노인들이 그 고마워하는 모습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한데 문 앞에서 가는 사람들 손잡고 조금이라도 더 있다 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기꺼이 감사하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연보가 이렇게 사용되면 그들이 얼마나 감사할까, 그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그는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과 감사는 결코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눔을 통해 그 수혜를 받는 이들이 감사할 그 감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그 감사하는 감사는 우리가 적은 것을 주었지만 그들의 감사는 우리가 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을 통해 말씀의 열매를 걷게 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그리고 이사야 55장 10절의 말씀을 연이어 보면 이러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사야 55장 10절은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을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표현은 다를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된 바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이 오늘 우리가 나눈 고린도후서 본문과 이사야 55장의 본문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들을 위한 씨와 먹을 빵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이사야 55장 이전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54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언약을 갱신하시고, 마침내 55장에 오면 누구든지 와서 씨를 뿌려 얻은 소출을 먹게 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이사야는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이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정신, 그 믿음, 그 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53장, 54장, 5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이 17절 한 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정신,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색함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는 결코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채우시고 넉넉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또한 나누며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이렇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 그 영상에 보면 휴먼 앤 휴먼이 우리에게 보내준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 휴먼 앤 휴먼 인천 나눔 데이입니다. 여러분이 주보 속에 보면 아마 약정서 그리고 팜플렛이 들어서 이 휴먼 앤 휴먼이 어떤 NGO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다른 약정서들은 제가 배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로 좀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큰 액수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우리가 먼저 월드 휴먼 브릿지를 통해서 할 때도 1% 나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장에 찾아가서 그 1% 나눔 운동에 대한 그 판넬도 붙여드리고, 그걸 보면서 그 직장이, 그 회사가 1% 나눔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름보다 NGO의 이름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은 곳에, 더 깊은 곳에, 더 넓은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거룩한 부담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원조를 받고 이렇게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성장만 하려고 했지 나누는 데는 인색해서 그 지수를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뒤에 처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 일에 함께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약정한 것은 그대로 NGO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그대로 그 기금은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작성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꼭 작은 것이나마, 제일 작은 것이라도 많이 참여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안고 함께 참여하셔서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과 감사에 관한 말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나눔 때문에 누군가 크게 감사하는, 그 감사는 우리가 나눈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나눔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나눔을 통해 더 많은 감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힘들어할 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우리를 도왔습니다. 우리 삶이 곤고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다시 되돌려줄 줄 아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